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에 이미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즉 세상의 끝, 종말, 요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발전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일들, 복음의 전파, 영혼의 구원하는 일들을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본질적 사명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물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교회가 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해야만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까? 외모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재물에, 물질에 가치를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즉 눈에 보이는 가치와 서로 비교할 때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물건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양쪽에 같이 나란히 진열되어져 있어야 이 두 가지 이 물건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느 것이 더 나쁜 건지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눈에 보여야. 그리고 그 아래 붙어있는 가격표, 저는 요즘에 마트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가격표에 그 조그만한 글씨로 100g당 얼마, 이게 단가가 적혀 있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이게 뭐 한 7,000원이다, 뭐 10,000원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7,000원짜리고 저거는 10,000원짜리인데 그걸 보니까 100g당 얼마를 따지는 것 같아 비교하면서 살 수 있게 주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 제가 암산을 잘했습니다. 암산. 딱 보면 야, 요게 좀 더 싸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즘 아주 잘 나왔어요. 두 개가 보여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니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볼 수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 거죠. 세상의 나라는 이미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마치 이게 천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천국과 같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 이런 건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놓고 비교하여 어느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어느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에 유익한가를 비교하고 알아차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딱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훨씬 더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내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결정적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세상 나라를 더 내가 선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다르게 말하면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극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 한국은 아주 동쪽의 끝입니다. 그래서 극동이에요. 극동. 아주 끝에 있는 극동. 동양의 끝.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럽하고 아주 가까이 있죠? 이쪽은 유럽하고 가깝다. 그래서 근동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동. 그러면 중간쯤 있으면 중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 우리가 근동이라고 그런다면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요 지역이 터키,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이쪽 지역이 근동 지역이에요. 이 근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이 지역은 새 대륙의 어떤 이 교차로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래서 패권을 쥐려고 하는 여러 제국들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거예요. 비옥해서가 아니라, 땅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여기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참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그 땅에 있었어요. 또 다른 대륙으로 전쟁을 갈 때마다 말 발굽으로 꼭 그 땅을 밟고 갔어요. 그러니 지나가면서 그 많은 이 대군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가버리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 늘 피난을 가야만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전쟁을 자꾸 경험하고 또는 때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때에는 먼 거리 여행을 떠나고 하게 되면은 금은 보화, 주화로 된 이런 금속으로 된 이런 보석들은 많이 가지고 여행을 하거나 또는 피난 가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거나 특별히 피난 갈 때에 내 밭에 땅을 파서 그 보화를 넣은 함을 잘 감추어 두고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리가 맞춰지면 다시 돌아와서 그 보화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근동에 사는 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에게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팔렸을지라도 다시 원주인에게 그 자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땅은, 심지어는 슬루보아스의 딸들을 예를 들면서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도 그 딸들에게 그 땅이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땅은 그 집안에서 계속 대대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잠시 주인이 바뀔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땅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보화를 내 밭에 내 땅에 묻고 피난을 갔다가 혹시 그 전쟁 난리통에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것이고 그 보화가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난 갔다가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러면 그 땅으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이 다 마치고 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땅 주인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 같은 상자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로또에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다. 와, 밭에서 보화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 그 땅 주인이 밭을 가는 것들이라고 그런다면 내 밭에서 내가 보화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땅 주인이 농사를 그 밭에서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소작인이에요. 소작인은 얼마나 낮은 신분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대신 그 밭을 빌려서 또는 그 밭에 대신 일해주면서 하루 일당을 받는 어떤 그런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런 일꾼이었어요. 어느 날 밭에 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밭에서 보화 같은 상자가 발견된 거예요. 쟁기에 아마 더 걸렸겠죠. 걸렸겠죠. 그 보화 같은 것을 보고 다시 땅을 묻어서 보화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 땅을, 이 밭을 내가 사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주인이 그 안에 감춰진 보화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을 살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작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을 잘 팔지 않아요. 왜? 기업으로 대대로 자자손손이 물려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팔지 않아요. 저희 시골 외갓집에도 농사를 짓는 집입니다. 지금도 저희 삼촌들 농사 짓고 계신 삼촌들도 계십니다. 시골에 보면 노를 하나 사고 밭을 하나 사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않아요. 옛날에 자식이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소도 팔고 땅도 팔고 하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로 급전이 필요한 거 아니면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화를 발견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땅 주인에게 가서 땅을 나한테 팔라고 말할 때에 땅 주인이 쉽게 땅을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주겠다. 아마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흥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누군가는 말렸을 것입니다. 여보 왜 그래? 제발 이러지 마.
친구들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발견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쓸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 밭이 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들을 주면서까지,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 그 밭을 사려고 하느냐.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 여러분 혹시 시세보다 비싼 땅이나 집을 사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사면 좋겠죠? 네.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아니 너의 전 재산을 주고 그 땅을 사려고 그러느냐. 그 땅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의 땅들이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나 밀롱사가 좀 되지, 그 중간 이하로 보게 되면 아예 땅들이 다 형편없습니다. 뭐 프란포기, 뭐 밀롱사가 뭐 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 땅에서는 뭐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척박한 땅을 갈아서 농사짓는 소작인을 하다가 그 땅을 그 별로 비옥하지도 않은 그 땅을 큰 돈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말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주장하고 애쓰고 고집을 부리고 그 땅을 나는 어떻게든지 사야겠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친구를 향하여 얼마나 바보 같다고 그랬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내가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볼품없는, 아무리 밭을 갈아도 열매와 소출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는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 마음에 크게 와 닿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멈출 수 없는 마음, 그 안에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너무나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덜 가치 있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전 소유를 다 바치고 이 땅을 산 것들을,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의 흐름의 내용을 보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 희생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막 희생하고 내가 막 고생하고 내가 일부러 고난에 빠지고 막 나를 막 절제하고 내려놓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얻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기쁜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사도 기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왜?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들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가치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포기가 기쁨이에요. 기쁨. 이 포기가 행복이에요. 이 포기가 만족이에요. 이 포기가 어떤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2004년 7월 12일에 교회를, 우리 피플스 교회를 개척하려고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왜 김 목사 네가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냥 여기에 근교에 부목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좀 더 있다가 좋은 자리 나면 내가 보내줄게. 가지 마라. 개척하지 마라. 왜? 네 스스로 무덤을 파서 네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네 스스로 네 무덤을 네가 파서 그 안에 쏙 들어가라고 그러느냐. 오늘날의 개척은 끝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14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어떤 일들이 앞에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런 말? 못 먹어놓고 이런 말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 아실 텐데, 그쵸? 내 안에 이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으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다 죽더라도 가야겠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오늘 전문용어 많이 나오는데 독박을 쓰더라도 가야겠다. 이 전문용어를 다 이해하시니 굉장히 편합니다. 왜? 이미 내 안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가치, 사명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쁘게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적 가치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 더 값진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가치 있지 않아. 내가 찾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찾은 그것이, 그 영혼이, 그 교회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아깝지만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힘을 다해서 놔야지 이렇게 벌벌벌 손을 떨면서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려고 하는 이 농부처럼 기쁘더라고요. 이야,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이 끝났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혹시 아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 손에 소유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놓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아들이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지지합니다. 중요하죠. 가치 있죠. 아니, 자식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부모가 아니죠. 가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겼던 그 가치들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포기해야만 했고요. 재산도 포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확고히 갖고 있는 신념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천국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 진주 장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사는 장사를 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상인. NIV 영어 성경에는 머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소상인이 아니라 큰 무역업 같은 것을 하는 이 대형 상인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이 진주 장사를 하는 상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화. 그런데 두 번째는 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상인에게.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 이 사람은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구해서 내가 먼저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진주를 필요하는, 이 보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이윤을 붙여서 파는 이런 장사예요. 그런데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상품을 구해야 좋은 가격을 받고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시장에, 골목시장에 따라갔더니 그 추운 날 이 귤 파는 아저씨,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 봉지 3,000원, 두 봉지 5,000원 팔더라고요. 근데 이 두 봉지 5,000원을 팔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봉지를 이렇게 싸게 5,000원에 드리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분들이 손해보며 장사한다라는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몇 가지 있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말 절대 믿어서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가 시집 안 간다 그러다가 25살에 시집 가는 여자를 봤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에 관계된 말씀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국은 마치 이 장사하는 상인과 같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진주가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주는 좀 싸고 금이 더 비싸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진주였습니다. 진주.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늘 찾아다닙니다. 왜?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진주를 찾다가 보니 정말로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 어떻게 말하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어떤 진주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그 다음 행동.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마 이 진주는 다른 사람에게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주고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 천국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사더라도 내 마음이 기쁜, 바로 그런 거죠. 특히 이 진주 장사는 작은 소상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대형 상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진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가 크면 얼마나겠어요? 뭐 진주가 주먹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또 그 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극히 값진 진주는 대부분 조개에서 나오는 게 진주 아니겠어요? 뭐 조개가 무슨 인어공주가 들어갈 만큼 큰 조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조그만 거 크면 엄지손톱만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커도? 근데 그거 손톱만한 거 하나 내 손에 쥐려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미친 거죠.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과장법들이 계속 마태복음 13장에 쓰이는 것을 봐요. 누가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좋아요. 밭을 감추인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주 하나를 살려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손에 쥐고 기뻐한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기 어려운 좀 굉장히 큰 과장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것은 바로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보화다. 이게 천국이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진주에 극히 값진 진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화 이야기는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죠. 가치. 야,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한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정성, 이 사람의 열정,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된 이 상인, 이 사람의 이 헌신, 이 수고, 이 희생, 이 포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천국을 이렇게 가장 값진 내 가치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발견한 농부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천국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바람에 흩날리는 전두잔장 주워 받다가 그걸 읽어보고 천국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전도팀처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연히 발견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상인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의 노력과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진주가 귀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 보지는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조금 차이점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바로 그와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놓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이게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화폐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물질, 모든 돈을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내가 손에 거머쥐고 나는 이것을 내 인생에 죽어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 줄 수 있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가치 앞에서 내가 신중하게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한 사치일 수 있어요. 절대적 가치 앞에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없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 중요한 것을, 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계산이 들어가지 않죠. 계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계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 가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장사하는 이 진주 상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사업하는 분들 신앙생활도 이 사업적으로 이 비즈니스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두꺼 봐 내가 헌집 줄 테니까 뭘 달라고 그러는 거죠? 새집 다오. 이렇게 이러듯이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거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헌집 줄 테니까 저에게 새집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걸 굉장히 마땅치 않은데, 이 진주상인은 이미 거래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익과 손해를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손해보는 장사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걸 알아차린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내 모든 걸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렇게 소중한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주의 가치를 알아차렸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를, 천국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보니 이게 망설여져 사는 게. 결국은 이 정도 포기하고는 못 사겠다. 그렇게 해버렸다면, 천국의 가치를 알면서도 사지 못한다면 이게 바보 아니겠어요? 절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일단 뭘 포기하고 이 천국은 수여합니다. 손에서 아직도 내려놓고 내 손에서 거머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건 바로 죄인된 우리였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시려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그 값으로 치르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 얼마나 손해난 장사였어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아들을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 상인과 같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지불하고 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가치 있게 사랑하시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우리를 잘못 판단하고 가치 있는 진주라고 우리를 잘못 판단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계산이 되어지던가요? 내가 이 녀석한테 낳고 우유 먹이고 옷 입히고 기저귀값 들고 밥 얼만큼 먹였고 학비 얼마 들었고 뭐 이런 게 계산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녀석한테 나중에 내가 얼마 받아내야지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착착착 되면서 아이를 키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자녀를 그 자식을 내 손에서 놓고 소유할 만큼 더 가치가 있다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비유는 천국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요. 바다에 그물을 쫙 펼쳐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은 저인만 작업과 같았어요. 배 2대가 그물을 쭉 끌고 이 바다로 호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묶고 하나는 밧줄을 이 바닷가에 육지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2배가 그 바닷가 쪽으로 그물을 끌고 오면서 그 안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많은 고기들이 잡혀요. 이런 고기 저런 고기가 다 잡혀요. 모든 고기가 다 바닷가로 쭉 그물 따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부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고기는 따로 담아놓고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지 알곡 비유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밭은 세상이었지 교회 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이것을 바로 교회 안이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 끝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49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끝에도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러합니다.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세상 끝에 구분하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섞여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 안에서 자란다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뭐,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착한 일, 선한 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어떤 심지어는 막,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런, 좀 몰지각한,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세상 끝에 최종적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천국은 내 노력으로 마치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죄 몸된 교회, 복음,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스스로 물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나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으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